정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벌써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누가복음을 말씀 읽기 본문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함께 읽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내용을 가만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베드로와 제자들이 믿음 고백을 하는 그런 사건, 그리고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안에 감추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드러내신 사건,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신 사건, 또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신 그런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나 혹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등등,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그런 말씀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읽어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은, 그리고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또 이렇게 읽고 어떤 사람은 또 성경을 저렇게 읽는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이 성경 읽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성경 가운데서 윤리적인 교훈이나 혹시는 심지어 돈 버는 법,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버는지 하는 그런 법만을 배우는, 또 아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성경 읽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거나 혹시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는 또 정반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곧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역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그렇게 알게 되어서 그 믿음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 성경을 똑같이 읽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성경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똑같이 성경이 있는데, 그러면 성경이 정말 삼일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성경의 관심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런다면 성경에 있는 사람들마다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지식들을 갖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될 텐데, 그러지를 않고 이렇게 서로 각각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나는 것이 왜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슬기를 따라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시는 그 본래의 뜻을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슬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여서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심을 따라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럴 때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께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이어서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지 밝히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들으면서 여기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슬기를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보는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숨기시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밝히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야, 놀라운 교훈을 우리가 들었다,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교훈을 들었다고 다 같이 인정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모든 사람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그분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손짓 하나 발짓 하나 움직이시면 또 무슨 기적이 일어나나, 그렇게 관심을 두고서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렇구나.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손짓 하나 발짓 하나도 하시는, 발짓 하나 손짓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지만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어떤 모습이 있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겉모습하고 그 겉모습 속에 감추어진 또 다른 주님의 모습이 분명히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들을 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지식이나 혹시는 그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나 어떤 그런 교훈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는 주님의 모습 말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보는 하나님의 모습 말고, 하나님 안에는, 또 예수님 안에는 전혀 다른 어떤 모습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모습은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알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새기시면서 함께 더불어서 우리 모두도 그렇게 복된 자리에 함께 세워지기를 사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우리 예수님의 겉모습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혹시나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모습만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에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꾸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놓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따라서 그렇게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 그걸 부인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신 영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아도 그래도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너무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에서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기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당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만 아들인 나를 아십니다. 아버지 말고 나에 대해서 아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의 모습이 감추어진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모습이 감추어진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아버지께서만 저를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신 것처럼 아들이신 그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그 관계 속에서만 서로가 서로를 아시는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세상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에 대해서 친히 증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께서 알고 계시는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증거하시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다 라고 증거하십니다. 바로 이를 내가 기뻐한다고 증거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알려주신 것입니다. 보라, 이 예수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증거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그러므로 그의 말을 들으라고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만 이런 증거를 하신 것이 아니고 변화산 위에서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보라, 이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증거해 주십니다. 여기 이와 관련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으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진히 그렇게 증거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증거해 주시고, 예수께서는 내가 바로 아버지와 똑같은 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나타난, 예수님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예수님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여서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아니, 내가 지금 아버지를 보고 있지 않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 자신도 자기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함께같이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내가 바로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하실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이죠. 아니, 내가 예수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사람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알고, 저 사람의 형제와 자매를 우리가 다 알고, 저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냐?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함께같이 수군거리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나타내 보시는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하나님께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그들 앞에 보여져도 그들은 예수님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함께 같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비단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수군거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선포되고 증거되는 말씀 앞에서, 그런 복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음성이, 그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무슨 헛소리냐? 무슨 헛소리냐?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그럽니다.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믿을 게 없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세상에 믿을 게 없어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믿느냐? 그렇게 우리를 보고 미친 사람들, 그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분명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도대체 나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서 뭔가 내 생활을 좀 바꾸고 뭔가 내 생활 속에 더 나은 어떤 모습들을 이루려고 나 교회 다닌 것이지, 나 그런 거 믿으려고 교회 다닌 사람 아닙니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 안에도 분명히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수군거리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이 다 수군 것처럼 보여도 다 그런 것만 아닙니다. 세상 속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앞에 서서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이,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는 사실이 그렇게 감격이 되어서 그 일물로 말미암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가운데도 계시겠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이,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와 같은 기도는 다 헛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제발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과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된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게 하시되 저들이 하나님의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말미암아 저들이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는가를, 저들 쪽에서 어떤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예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이런 기도는 다 쓸모없는 그런 기도, 쓰레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기도가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생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그 구원을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인생, 그렇게 위대한 구원을 선물해 주신 그 높으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드리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를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분 앞에 나가서 경배를 드리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인 것을 인하여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누구이신 걸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밝히 알므로 말미암아 이런 복된 손을 품고 나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이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순종했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려고 예수님에게 여쭤봅니다. 예수님,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저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제 이웃을 정말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가족 열심히 사랑했고요, 제 이웃, 제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주의 말씀대로 열심히 사랑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도 제 이웃을 제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해왔습니다.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왔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은근히 자랑하고 높이려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야, 이런 사람이 내 이웃이다. 네 가족이 내 이웃이다. 아, 예수님, 그렇군요. 저 제 가족을 위해서 제 목숨도 내놓으면서 사랑해 왔습니다. 잘했습니까? 아, 잘했구나. 내 이웃은 내 옆집 사람이다. 아, 그렇습니까? 제 이웃을 위해서 제가 이런 구제도 하고요, 이런 생명도 하고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잘했습니까? 아, 잘했구나.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자랑하려고 예수님, 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울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이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 사이는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런데 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습니까? 성경 말씀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은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철천지 원수예요. 함께 하늘을 이고 갈 수 없는 그런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돕습니까? 자기의 문을 다 줬습니까? 그런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나서 물어보십니다. 야, 내 이웃이 누구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내 이웃이 누구냐? 예,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지요. 그러냐? 그런데 넌 왜 나를 사랑하지 않니? 그걸 묻고 싶으신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나는 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니? 네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고 내가 나의 원수를 행하고 그렇게 나를 부끄럽게 하여도 내가 너에게 쏟아부을 것은 저주와 진노밖에 없어도 그런 형편 가운데 너를 내가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었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주었는데 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니?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 사랑하는 것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웃 사랑하는 것 자랑하지 마세요. 가족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고요. 왜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왜 이웃 사랑한다고 자랑하십니까?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자랑하십니까? 그거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자기 앞에 서 계신 그분께서 누구이신가를 알았더라면
그분께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신 주님의 것을 알았더라면 그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한없이 울었겠지요. 그의 눈에 설리는 눈물이 내일을 이루고 강을 이루었겠지요.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자기 자랑뿐이에요.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서, 그렇게 큰 자비를 받고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자비를 보신 그분 앞에, 그렇게 큰 구원을 선물해 주신 그분 앞에서 아무런 사랑도 나타내 볼 줄 모르고 오직 자기 자랑에만 열심을 내는 그런 악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패역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떠나서 그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자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패역한 인생, 그렇게 악한 인생,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이어지는 말씀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혹시 성경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야기 들으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인데 그 자매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 오셨죠. 얼마나 귀한 손님입니까? 그러니 언니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막 준비합니다.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언니의 일을 도와주기는커녕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저 녀석을 좀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바쁜데. 손님을 대접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도 다 함께 왔거든요. 이렇게 많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바쁜데 저 녀석은 저렇게 속없이 저기 앉아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 좀 꾸짖어 주세요. 빨리 저를 좀 돕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그렇게 바쁘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마르다의 편을 들어주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를 꾸중하세요.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마리아는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분 안에 나타난 그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곁을 떠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도 놓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마르다도 물론 주님을 사랑하지요. 그러나 마리아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났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밝게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 구원자의 영광이 제 눈앞에 선명해지도록, 그래서 마리아처럼 다른 아무 일에도 관심 두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나 세상 가운데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생명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만약에 그걸 놓쳐버리면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에요. 다른 일에 마음 두는 것보다 오히려 그 자리에 마음 두는 것이 얼마나 교회에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같은 그런 복이 되는가를 생각하시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밝히 보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제가 세상 속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 되는데요, 일터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 되는데요,
가정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만 보이고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만 앉았으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밝히 보는 사람은 모든 삶의 자리에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눈이 정확한 것처럼 생각해도 이 눈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도 다 뒤집어 놓고요, 내 속에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생명의 길로 가고 어디로 가야 사망의 길로 가는지 그것도 판단할 수 없는 눈이 여기 눈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밝히 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해도 그 일 가운데서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고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앉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질서가 잡히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규모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사모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내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느냐? 너희가 내게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광을 보느냐?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창조주의 영광과 온상 만유의 주 되시는 그 영광을 보느냐? 너희가 보는 눈, 그런 눈을 똑같이 가진 인생이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원과 뜻을 따라서 복된 길로 걸어가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똑같은 눈을 가진 자가 복되다. 그가 복되다. 아무에게서도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의 입으로부터 함께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함께 같이 소원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주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새롭게 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슬기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데 회방받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하고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참되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이 복된 손을 품고 나가는 주의 종들을 통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